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냥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전할 때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영감을 주시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육체의 삶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성령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 때에 종말. 우리가 종말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오면 그때 돼서 이게 끝이구나 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지만 어쩌다 한번 교회에 오죠. 그러나 안 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수양생활이라 생각하고 지금 나 돈 벌기도 바쁘고 나 생활하기도 바쁘고 뭐 이거 하기 바쁘니까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바쁘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바쁘게 사는데 매일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봐요. 누구는 뭐 우리 이번에 예솔이 아빠 친구가 뭐 폐암 말기여가지고 뭐 예솔이 아빠가 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위암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또 이인득 집사님은 또 지금 그 황달이 와가지고 내일인가 8일이 내일인가 내일 또 양산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물론 부목사가 기도하니까 그 치수가 올라갔던 게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내려갔대. 그러니까 치수가 내려가니까 중앙병원 원장이 옛날에 암만 해도 안 되더니 안 된다고 해서 퇴원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입원했는데 양산병원이 8일날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부목사가 기도하니까 치수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중앙병원 전에 양산병원 가지 말고 해보자는 거야 거기서.
내가 해보겠다.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거지. 예. 그러나 나는 그래서 그냥 양산병원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중앙병원에 원장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좀 더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의학으로 하고, 의학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고 그렇게 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뭐 중앙병원이든 동강병원이든 그 울산대학병원이든 뭐 서울대병원이고 아산병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이고 아산병원이고 거기 장례식장 다 있거든요. 어느 병원이든 장례식장이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병 안 나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엔 끝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이춘자 자매님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시간이 있다고 내가 뭐 시간이요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나는 병자들에게 가면 당신 죽는다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우리 인득 집사님도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 저녁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자니까 몸이 힘들어서 못한대. 못해. 본인이 못한다는데 뭐 내가 해줘야 돼. 내가 해주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힘들지 뭐 어느 목사가 해줘요. 지금 그 교회 거기 하늘빛 교회라고 저 구라에 있는데 그 교회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는 개똥만 하고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그 목사는 신방도 안 와요. 신방도 안 와. 기도도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자기 교회 목사가 신방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해준다고. 그런데 그 교회 나가. 아마 고쳐져도 그 교회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건 뭐 자기 신앙대라는 거고 한두 번은 뭐 도와주겠지만 나중에는 저 할 때는 내가 도움이 안 되면 나 바빠서 못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 같으면 내가 바빠서 못합니다를 안 하지. 그러나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교인이 아니잖아. 내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인이 뭐 그건 내가 우리 정성 목사한테도 교인들 기도해 주라는데 본인이 안 해준다는데 뭐 교인들 축복해 주라는데 본인이 목사님 좀 못해요 그래. 그래 못해요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야.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교인 병들면 죽어 나가요. 그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딴 사람들 막 방언 받고 그럴 때 난 방언 못 받았거든요. 혼자서 어떤 여자가 나가 날랄랄랄라 하고 방언하는데 나는 맹성맹성하고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체험하게 하시듯이 여러분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꿈도 꾸고 계시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바울의 얘기가 여러분 얘기 안 되면요 여러분 그냥 종교인 되고 있다가 여러분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구원파에서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렇게 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으면 그 구원파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락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고 이 정성호 목사 교회 나갔다가 다 구원받고 뭐 다른 교회 나갔다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는 거는 눈에 안 보이고 표적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믿는데 이적은요 병 고치는 것은 표적이 나타나 당장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천당의 영생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표적 하나도 그런 걸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영생을 믿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영생을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죽어봐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왜? 성령 받았잖아요. 방언을 받았다고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이 인친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미련한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 얘기할 때 등과 기름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주여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등을 가졌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을 기름을 가졌다 그러는 거야. 성령. 근데 두 사람이 다 졸며 잤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졸았고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졸았어요. 근데 막상 딱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등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불이 비춰지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제서 믿음 구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주님은 들어가고 천국 문이 닫혀버렸다고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이 전절에서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 미련한 처녀든 지혜로운 처녀든 다 구원받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이적을 안 믿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돈이 급하면 돈 꾸러 다닐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나 돈을 구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의사 나 고쳐달라고 병원을 쫓아다니지만 뭐 건강보조식품 먹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다가 죽는 거죠. 세상이 못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교회만 20년 30년 다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 평생을 다녔지만은요 목사님한테 죽을 때 정말 예수님은 있습니까? 이러고 죽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성령도 안 받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어가지고 천당 갔는데 주님이 그 집을 보니까 그 변소 작지만한 학고방가 같은 그런 집을 주니까 왜 아니 할머니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말이야 왜 우리 집은 이러냐 그러면 나 한 번만 나에게 기회 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집 빌딩이고 뭐 전 재산 다 막 팔아라고 자식들한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줘놓고서 그래놓고 조용기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할 때 거기서 이제 이 교회를 누가 졌냐니까 저 장로님이 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오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분은 원래 신앙이 없고 장로라서 이름만 장로지 인색한 구두쇠 같은 장로였는데 죽었다 살아나더니 그냥 예배당 짓겠다고 이래가지고 예배당 줘놓고서 그 교회 헌당 예배하다가 꼴가닥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약속을 예배당 줘놓고 오겠다니까 내가 예배당 줘놓고 좀 이따 올게요 이랬으면 좀 이따 올 텐데 예배당 줘놓고 올게요. 급하니까 급한 대로 얘기하고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 헬스장에 와가지고 목욕탕에서 뭐라 그래 진짜 말이 씨가 되네.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왜? 말은 반드시 뱉어지면요 그게 씨가 돼요. 그래서 말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20까지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 싶어요. 죽어서 화장대 가서 내 몸 태우지 말고 불로 태우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실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침례요한 같이 그 초림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하셨죠? 예수님 재림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할 테니까 나 좀 그때까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난 그래서 늙어서 난 100살 넘어도 나는 노방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하려고 목회는 100살 넘어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은 해주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늙는 것도 속도를 늦춰주세요. 나 늙지 않게 도와주세요. 팔다리 허리 어깨 아프지 않게도 무릎 아프지 않게도 해서 100살 넘어도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내가 의자에 앉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서서 막 까랑까랑하게 막 설교하게 도와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셔요.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우리 이춘자자매 잘 들으세요. 원래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춘자자매님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막아주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육체가 우리가 죽을 때는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육체가 죽었으면 여러분의 육체를 살려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는 매를 맞으셨고 그분은 육체가 죽었는데 영혼이 죽었다고 한 거야. 영혼이. 예수님의 그 영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죄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육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저주를 받은 그 자손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영혼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를 예수가 누구요? 웃기고 있네. 부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조상의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죽었다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난 벌떡 살아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 목숨으로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내가 그의 손가락에 이 못자국 있잖아요. 못자국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게 나는 못 믿겠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거든요. 그래 물가피 분명히 찔러서 물가피를 다 쏟았어요. 사람이 물가피가요 그 1.5리터만 쏟으면요 사람은 죽어요. 과다출혈로. 그래 교통사고는 피 많이 흘리면요 전체 피가 다 빠진 게 아니라 1.5리터의 피가 빠지면요 사람은 죽어요. 이춘자 자매님 주무실 때가 아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이 잘 때요 깰 때지. 자다가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이 춘자야 일어나라 그러는데 춘자가 안 일어나가지고 들림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나도 김성일 목사님 설교할 때 졸았지만 나도 졸지만 그래도 내 시간에 김성일 목사님 봐. 저 서울에 있고 나 안 보잖아. 근데 나는 춘자씨 보이잖아. 춘자씨 조는 거 나는 김성일 목사님 여기 있으면 나도 안 졸아요. 김성일 목사님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졸아요. 그때가 정신 차려.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이러고 있겠지 뭐. 은혜가 안 돼도 내가 안 되고 은혜 되는 척이라도 좀 해. 그래야 내가 밤에 기도해 줄 거 아니요. 이춘자 자매님을 위해 누가 기도해줘? 저 큰 교회 목사도 이인득 집사를 위해 기도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누가 기도해줘? 내가 기도해줘야지. 우리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다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우리 장집사도 내가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아무도 데려가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데려가라고 그러면 우리 조집사도 아마 데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집사 데려가면 장집사가 여기 미쳤다고 와. 안 오지. 그러니까 조집사 데려가면 장집사 서울에서 안 내려올까봐 내가 저 사람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막 그래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있어야 장집사 내려옵니다. 내가 이러는 거야. 뭘 알긴 알아.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조집사 죽으면 장집사 안 내려온다고 미쳤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병원에 있지. 거기 방 받아서 여기까지 조집사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조집사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이래도 진짜 말도 안 듣고 막 이래도 그래도 그냥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조집사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조집사가 필요하고 나는 이춘자가 필요하고 강본기가 필요하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필요하냐? 그럼 내가 안 데려가. 그래서 여지까지 우리 교회 중에 한 명도 죽은 놈이 하나도 없어. 연놈이 하나도 없어요. 늙은이고 누구고 안 죽은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 때부터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염할 줄 몰라요. 죽은 사람 염하는 거 나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 떠나면 죽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죽었어. 그래서 한 번도 나는 남의 교회를 장례를 치러준 적은 있어도 우리 교회 장례 친 적은 하나 있네. 건엽이라는 청년이 고안에 암이 걸렸어요. 그때 우리 장집사가 우리 조집사하고 나를 갖다가 그때 인도네시아인가 해외여행을 가라고 조집사 대신으로 나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집사하고 장집사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조집사가 그때 옛날에는 비행기도 못 탔어요.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 가라 그래. 나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가는데 이집사라고 지금 목사 됐는데 이집사 너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너는 네 돈 내서 가고 나는 장집사가 돈 내서 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여행을 딱 돈 다 내놓고 여행비를 다 내놨는데 이놈이 암에 걸려가 어느 날 수박을 이만한 거 사오더니 목사님 저 암에 걸렸어. 무슨 고환암에 고환암 알잖아요. 붕아래 그 남자 붕아래 공 있잖아요. 방울 2개 달린 거 고환암에 걸렸다는 거야. 그러냐? 근데 나 지금 여행 가야 되는데 왜 하필 나 여행 갈 때 고환암 걸려가지고 좀 일찍 걸리든지 늦게 오든지 하든지.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나랑 같이 여행 가자. 내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나랑 같이 여행 가자. 그 여행 쫙 갔다 온 다음에 또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여행? 근데 그 형인가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김계원장에 할렐루야 기도원 있거든요. 거기 가면 살려준다고 그 가게.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 김계원장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방을 같이 이 집사고 갔더니 얘가 뭐 그게 그 스쿼시를 치고 있는 거야. 암병 환자가 그래서 야 암병 환자가 왜 운동을 하느냐 이가 그리고 또 한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야 암병 환자가 한약을 먹으면 그 한약이 이 그 암에게 원기 영양을 막 보충해서 암이 더 활성화돼서 너 일찍 죽어. 너 그러면 그 한약 먹으면 너 3개월이면 죽어 너. 그랬더니 그 김계원 원장한테 물어보더니 그 한약 먹어도 된다 그랬대. 먹더니 아니나 다를까 3개월이면 죽었어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말 안 듣고 저 할렐루야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냐고 할렐루야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죽은 애는 있어도요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의 교회도 내가 기도하면 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줬지 그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도마는 그래가지고 손가락에 못장에 넣어보기 전에는 정말 내가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마 있는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성경 좀 읽어요 이춘자 자매님. 성경을 읽어야 그런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맞다 그때 내가 읽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가 그러면 안 돼. 성경을 읽어요. 그래 손가락에 그 의심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 손가락에가 손이 몇 개요? 못자국이 2개죠. 옆구리 창자는 몇 개요? 1개죠. 그래서 창에 3개 찔려 죽었어요. 인도가 나중에 예수 만나고서 당신은 나의 주심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도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도마가 거기서 창에 3개 등에 창에 3개 찔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남을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을 때 남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데 딴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예를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정말 좀 말썽을 피고 신학생들 좀 말 안 듣는 애들 여자애들 임신시켜놓고 책임도 안 짓는 놈들 막 두들겨 패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스 열차도 전도하면서 많이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어.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한 거 심으면 악한 거 거두고 선한 거 심으면 선한 거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앞으로 한 100년이 있다 오시고 200년이 있다 오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 이춘자 자매님 때 오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예를 들어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몇만 년 전이에요. 원시인들 때부터 하면은 몇만 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거 따지면은 몇만 년 전이거든요. 72만 년 전에 공룡이 있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험으로 막 공룡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공룡이 있으면 인간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공룡을 멸절시킨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사람도 시험포에 영혼이 없는 사람을 우리 짐승을 개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불교에서 개 죽이면 살인이라 그러고 파리 죽이면 살인이라고 우리 그 자연이가 그러거든요. 모기를 때려요. 모기 그것도 생명인데 죽이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나는 사정없이 죽여버려. 그러니까 파리고 맡기고 나는 막 돈벌 내고 막 뭐든지 지내고 내 눈에 보이면요 죽여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해충치 돈벌레 모기 파리 지내 이런 거 뭐든지 다 이 해충은 다 죽게 해달라고 난 기도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교회는 모기도 거의 대체적으로 없어요. 작년에는 그 기도를 안 했더니 모기가 엄청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없어요. 모기도 막 없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다시 오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냐? 임박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뭐냐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나라가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징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세계에서 막 기근이 일어나고 북한 같은 나라는요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어서 300만이 아사대 죽고 막 그러잖아요. 기근이 일어나요. 계속 이게 징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다. 복음이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지금 안 들어간 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으면 이제 복음이 들어갈 거야. 그러고 나면 아마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그 공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디냐? 바로 유럽에서 EU 있죠. EU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에 들어보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하고 내가 얘기했던 것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맞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처음에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유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미국이 약화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라서 유럽연합이 프랑스 대통령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 다 열 나라가 유럽연합으로 뭉쳤지만 대통령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통합 대통령을 어느 날 만드는 그날 첫 번째 나오는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하고 나중에 전쟁을 누구라고 하냐면 동방왕하고 전쟁을 해요. 그 동방왕이 조용기 목사님은 인도 아니면 중국이라 그러는데 바로 2억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는 군대는 바로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중국하고 아마케톤 이스라엘 앞에 있는 아마케톤이라는 곳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하고 남방한 군대 중국 군대가 이렇게 막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카톤에서 그들이 전쟁하려고 그러면서 전쟁하면서 또 누구를 침범하러 오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나라를 침범하러 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때에 그들이 아마케톤에 왔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게 되면 뭐가 먼저 일어나죠? 공중재림이 먼저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형광등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쳐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그러면서 모든 천사가 가서 예수라 동일아 이춘자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우리가 올라갈 때 바로 그 동시다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유럽을 연합을 해가지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든 이런 나라들을 다 흡수해버려요. 지금 미국이 최고 강대국이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미국이 강대국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럽연합이 지금은 유럽연합이 각각의 10나라, 13나라가 10몇 나라가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이걸 통합 대통령을 만들어서 하나의 대통령을 만들면 미국보다 더 강력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강대국에서 미국을 통합시키거든요. 그리고 이거 통합을 한 다음에 이 동방은 미국하고 멀리 떨어졌잖아요. 유럽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공산권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해야 돼요. 어디서 전쟁하느냐? 아마케톤으로 전쟁하는데 중국에서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도로를 어마어마한 터널을 지금 뚫고 있어요. 그 터널을 통해서 그 군대가 2억의 군대가 성경에 나온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 주변으로 아마케탄이라는 곳으로 모이는 거죠. 거기서 모였을 때 그 군대들이 연합군대가 모였어요. 하늘에서 천사들 내려와서 그들이 생각할 때 외계인 같겠죠. 하늘의 천사들 내려서 그들을 다 죽여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남을 죽일 수 있는데 인간은 천사를 못 죽여요.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쏘도 천사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은 다 죽고 남은 생존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만 딱 남겨놓고 그냥 전쟁에 안 온 시민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죽여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백성 내놓으라 그럴 때 이 바로왕이 안 내놓으니까 처음에 낳은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인다. 이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 죽였어요. 처음에 난 것은 다 죽였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처음에 난 것만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거는 유대인 빼놓고 다 죽이는 거야. 그래 이방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유대인만 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안식이
안식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우리가 안식일을 일주일 6일은 일하고 제7일날 안식일을 쉬잖아요. 이 안식일을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그때 왜냐면 유대인은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천년의 시간을 주는 거죠. 천년의 시간을. 그 천년의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마귀는 끝나기 전에 마귀하고 그 귀신들과 이런 영들은 무저갱이라는 곳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시에 그들을 풀어놓으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천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마귀가 퍼져나간 거예요. 천년 동안에 계속 그 병도 죽는 사람이 천년 동안에 한 명도 없는 거야. 안 죽어. 우리는 죽으니까 죽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막 생육하고 건성하고 그냥 남자가 120을 사는 게 아니라 막 몇백 년씩 막 살아나가는 거야. 죽지도 않고 막 사는 거야. 왜? 죽는 건 마귀 때문에 죽거든요. 그렇게 살아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백보자 심판 때 있는데 안 믿는 자들도 그때는 부활시켜요. 안 믿는 자들도 백보자 심판 때는 다 부활시켜서 모든 사람이랑 코로 숨쉬는 자는 다 마귀는 누구든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거는 지옥 가고 지옥 가지 못할 거는 지옥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할 사람 천국에 가서도 상 받을 사람과 상 받지 못할 이걸 다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요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한 세대를 120년으로 잡으면 유대인이 지금 독립한 날이 몇 년이 77년이잖아요. 77년이 남았으니까 77년 빼기 예를 들어 120년 하면 한 40 몇 년 남았겠네. 40 몇 년. 그죠? 43년 정도. 그러니까 120년을 딱 채우면 43년이고 그냥 44년만 그래서 우리 그 이정환 형제님도 잘하면 간당간당 해가지고 주님 볼 수도 있고 우리 그 지금 이정환 형제님보다 젊으신 우리 그 지금 강보록 씨라든지 뭐 우리 그 이춘자 자매님 같은 거는 거의 뭐 볼 수 있다고 봐야겠지. 120까지 산다면. 근데 그 전에 그냥 저는 못 견뎌서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뭐 못 보는 거고 주님이 막 갑자기 한 십몇 년 만에 오신다 그러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너 예수 잘 믿었냐 안 믿었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에는 등각 이름을 가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는 아버지의 영인데 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갈릴리에 있으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베드로 시몬의 장모에 있으면 예를 들어 야고보의 장모의 집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못 만난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다 모실 수 있는 거야. 이춘자 자매들은 성령 모시고 다 모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요즘은 물론 여러분 성령 받았죠. 장집사도 받고 조집사도 받고 다 받았죠. 근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지금 문제란 말이야. 제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래 언제 오시겠지 오시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요 그때 돼서 여러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요? 등각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춘자 자매님도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강부록 씨도 성령 주세요 하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의 증표가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누구나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심의 은사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안 받고 영구변의 은사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랬지만은요 방언의 은사를 100% 다 주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 성령 받았죠. 무슨 성령? 가마 감동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성령 보혜사 성령 오시기 전에 가마 감동의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마 감동의 성령을 받고 주름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그 사람 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만 한다면 구원받는데 유지 못하면 그때 등불이 막 켜져가지고 기름이 안 떨어져서 등불만 켜져 있으면 기름이 꺼져버리면 다시 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불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성령 안 받은 사람 불 한 번씩 믿음 까먹은 다음에 그거 다시 붙이려면요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도 잘 안 될걸요. 여러분 기도하면 잘 돼요? 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뜨겁다라는 얘기예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누구 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임금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오른편은 좋은 것이고 왼편은 나쁜 거예요. 우파는 좋은 거고 조용기 목사 내 얘기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 우파는 그 좋은 거고 좌파는 나쁜 거다 이거야. 좌파는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좌파는 나쁜 거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도 뭐라 그러죠? 우편의 강도라 그러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실 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우편의 강도라 그러지 좌편의 강도라 안 그러거든요. 왜? 우편은 좋은 거고 좌편은 나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좌우한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아서 예를 주님 앞에 가지고 보좌 있는데 좌편 우편 앉아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양과 염소를 갈 때 오른편 왼편 이렇게 할 때 그때는요 오른편에 서야 돼요. 옛날에 누구더라 우리나라에서도 누구야 그 사람이 양반들 이렇게 들어오라 할 때 오른편에서 서시고 왼편에서 이렇게 할 때 요 사람 살생부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오른편에서 나를 살려주고 왼편은 죽였다. 한 마로 막 때려가지고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세종이 아니라 누군데? 아니 임금 말고 한명회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한명회가 살생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였거든. 그러니까 항상 오른편은 좋은 거 왼편은 나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양은 어디다 오른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제발 오른편에 앉으세요. 양 왼편에 앉아. 왼편은 누구를 앉힌다고요? 염소. 오른편은 누구를 앉혀요? 양. 오스트레일리아 가니까 나는 안 가봤는데 조용기 목사님 가보니까 양을 키우는데 거기다 꼭 염소를 두더래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교인들 중에 자꾸 들이받는 사람 있죠? 염소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 그 사람을 왜 살려두시는 줄 알아요? 그 목자가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양 10마리에 염소 1마리를 둔대요. 그 무리가 양이 한 100마리 있으면 염소 한 10마리를 넣는데 왜 양 키우는데 염소를 놓냐고 그랬더니 양은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걸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이 한 번 퍼지면 전부 다 죽어버린대. 피부염이 한 번 생기면 다 죽어버린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험 들잖아요. 시험 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대? 집사님이 그랬대? 듣다가 저도 시험 들어가. 그랬대?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콧발을 이래.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부부도 아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시험 들잖아요. 남자는 그냥 자동 시험 들어버려요. 애들도 시험 들어. 우리 형수가 시험 들고 우리 형 시험 들고 우리 조카들이 우리 엄청 미워했어요. 왜?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듯이 시험 들면 같이 전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양을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양들이 막 물 먹으러 올 때 떼거지로 몰려온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놈은 깔려가지고 죽는데. 그래서 염소를 데려오면 염소는 붙어있는 건 꼴을 못 본대. 붙어있으면 뿔로 박아버린대. 그러니까 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양은 한편으로 보다 양끼리 인간끼리 자꾸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뒤집어서 주여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꼭 염소를 둬요. 사기꾼도 두고 염소도 두고 들이받는 사람은 근데 저런 염소 같은 저 사람을 왜 안 데려가지? 그 사람은요 뭐라 그래? 주여 내가 알곡을 뿌렸는데 밤에 가보니까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왔더니 내가 가라지를 뽑으니까 그러잖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목까지 뽑는다? 알곡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누가 교인들 간에 시험 드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 뽑아내려 하다 그러죠.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나가 뚜덜뚜덜 돼가지고요 딴 사람들 멀쩡한 사람까지 시험 들어버려. 그러니까 가라지도 내비두고 염소도 내비두고 교회는 그냥 다 같이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게 누구 방법이야? 주님 방법.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말썽 피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다 왜 저 다 온순하고 다 양 같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양들을
한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용서되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가론유다거든요.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예수님이 너더러 나를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원해서 예수를 팔고 그리고 지옥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짓은 하지 마세요. 나쁜 것은 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는 어느 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으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 하는 자야? 복받을 자야. 복받을 자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자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에서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보고 고개가 제동하서 보았느냐. 의인이가 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라 목마를 것 내가 그렇게 안 나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요, 우리 교인들이 뭐 지집사가 잘하고 조집사가 잘하고 장집사가 잘하고 우리 주자 여러분들이 우리 강근호 씨도 이정환 형제님도 이게 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또 양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종을 잘 안 돌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장집사가 정말 주의 종을 잘 돌봐야 돼. 지집사가 주의 종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안 돌보면 하나님이 그래 너 성경에 그랬어. 너희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물을 드려 내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냥 너희가 온전한 11조 안 해도 온전한 헌금을 안 해도 너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막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그제서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주일 성수하고 잘하니까 하나님 그게 복을 주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첫째는 위로는 누구야?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둘째는 교회에 잘 섬겨야 돼. 셋째는 주의 종 잘 섬겨야 돼. 넷째는 교인들을 잘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 이것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최초로 11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11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연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김성현 감독님에 대한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그 사람에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전체를 그냥 제사장 지파로 쓰고 나머지 지파는 11조 헌물을 들여서 이 제사장 지파가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듯이 오늘도 이제 오늘 그 제사장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전도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자가 목마를 때 뭐 한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게 하고 누가 배고픈지 모르잖아요. 그게 남의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배고픈지 저 사람이 목마른지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바나나를 먹으면 그 바나나 살 때 그냥 살 때 하나 더 사서 목사님네도 좀 갖다 드리고 말이야. 포도 먹다가 맛있으면 포도 좀 목사님네도 좀 갖다 드리고 이래야 돼. 주님이 계셨더라. 옛날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내 주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야. 성경에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주님이 오셨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잘 대접했겠죠. 근데 주님이 오면 당연히 대접할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고 어린 지극히 작은 자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때 주의 병등에 오게 같이 보고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아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역.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은 마귀와 함께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저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굶는지 형제가 어려운지 형제가 힘든지 돌아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물질 있으면 누가 밥도 좀 사주고요 100% 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모르게 부지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 말해 아브라함이 나를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지 중에 그래
대접한 거예요. 근데 천사를 대접한 것은 예수님을 대접한 것까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서 옛날에 어떤 가난한 거지가 와가지고 밥을 달라서 밥을 대접하고 돈 좀 달라고 그래서 헌금할 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줬는데 그러고 나더니 그 사람이 그 부엌에 안 쓰는 문으로 쑥 나가길래 이상하다, 이 문은 안 쓰는 문인데 원래 거기에 부엌에 보면 불 때는 부엌에 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문 하나 있잖아요. 밥솥 나르는 문, 그거 안 쓰는 문인데 글로 나가길래 그러나 부엌 밖으로 나와가지고 애들들어 여기 나가는 사람 봤냐니까 뭐 아무도 못 봤다는 거야. 누구요? 천사요. 그러더니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기네가 먹으려고 했던 밥상을 그대로 차려놨더래. 예. 그때로부터 밥이 떨어지지 않고 돈이 떨어지지 않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 서울성락교회라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갯불도 없던 사람을 택해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 저런 교회가 지금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개파가 지금 하나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회관도 있고 말이야.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한 50교회가 있어요. 50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도 똑같이 주님의 말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 주시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공양치 않았나이까? 내가 언제 목마르신 걸 보고 내가 주님은 언제 목마른 걸 불을 주지 않았나이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하고 딱 끝났더니 마지막 절에 뭐래요? 저희는 영벌에 지옥불에,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래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천당 보내준다는 거 왜 우리를 지옥 보내냐고? 예? 주님이요 천당을 약속했지. 천당을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천당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율법이 뭐죠? 율법의 대강령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들어갑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거짓말하지,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하고 했냐? 그걸 했냐? 내가 어려서부터 했나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기 자랑하려고 나온 거야.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자기를 선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면 나도 선한데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 청년을 보고 시기 질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기서 그렇구나. 네가 어려서부터 정말 대단하다. 한 가지 너에게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 왜? 어차피 네가 자랑하니까 너에게 부족한 거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라.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게 한 1억 정도만 가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 수백억을 가졌네. 수백억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부자인 거로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서는 어렵다.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든데, 부자가 천국 가려면요 자기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야. 자기 욕심대로서 나만 잘 먹고 살때 이런 생각, 이런 사랑,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때 예수 만났지, 부자 돼서 예수 만난 사람 없어요. 가난해서 부자 된 사람은 있어도 부자가 예수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로서는 부자도 천국 가게 돼. 아리마대 부자도 천국 갔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니고데모도 천국 가죠. 다 예수 믿죠. 그들 다 부자야.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가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장례품 좀 막 사다가 준비해서 예수님 장례 치르고 정말 예를 들어 당대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조심은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시체를 할 때 이판사판이다. 이제는 내가 지금마저 예수님을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 길거리에다 시체를 내버려 놓게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장례 치러야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 무덤에 들어갈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 정말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여러분 살았을 때 주님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고, 김정은이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김정은이 벌써 지금 죽을 때가 임박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급하면 아들도 없어가지고 딸을 그 주애를 갖다가 지금 12살인가 몇 살 된 애를 갖다가 지금 그 4대 세습하려고 지금 걔를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걔는 학교도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냥 걔를 데리고 막 그냥 미사일 쏘는 데도 가고 하잖아요. 왜? 지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죽을 때 그러니까 막 살이 돼지같이 이렇게 쪘잖아요. 지 아버지도 돼지같이 찌더니 지 죽었고, 지 아버지 할아버지도 돼지같이, 그 아버지도 저도 돼지같이 막 맨날 어디야 그 스위스 피자를 갖다가 막 그걸 갖다가 막 먹는데, 피자를 갖다가 그 치즈를, 그러니 그냥 막 혈관이 안 막혀. 그 심장이 안 망가져. 막 그 기름 덩어리 막 먹는데. 그러니까 정하지 않겠어요. 운동이나 열심히 해. 운동도 안 하고 말이야. 그 담배는 또 얼마나, 담배, 나는 지는 멋있다고 해서 그 담배 필 때마다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아마 10년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머지않아 죽어. 김정은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북한에 어떤 뭔가 일어날 거야. 주애한테 안 넘어갈 거란 말이야. 다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막 쪼개져. 로마가 옛날에 그 시저가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세 쪽인가 네 쪽으로 쪼개졌잖아요. 그 북한이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흡수 통일해가지고 아마 남한이 흡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정치인들은 그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게 하려고 이렇게 갖다 바치려고 이러는데 그들 뜻대로 안 될 거야. 왜? 세계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 북한 공산권 예수 안 믿는 저 나라한테 이 기독교를 갖다 바치겠냐고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두렵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어느 날 죽게 될 거란 말이야. 구목사가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김정은이가 죽고, 그러고 나면 붕괴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 나도 이제 북한에 가서 집회도 하고 설교하러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내가 거기서 죽어도 내가 거기서 죽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병들어 안 죽을 거야. 나는 일하다가 죽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거예요? 120까지 사세요. 할렐루야. 이춘자 자매님도 힘이 없어도 안 돼요. 주님 나 못 죽어요. 나는 120까지. 목사님이 120까지 살아냈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우겨대. 그러면 120까지 살려주실 거야. 할렐루야. 어지럽고 해도 웃기지 마라. 어지럽게 하는 이 귀신아, 낯설아 예수를 떠나가라 이래야 돼. 어지러워. 난 누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죽어요. 큰일 나. 어지러워도 요번에 장치사도 막 귀에 막 어지럽고 막 그래. 낯설아 예수는 얼마나 좋아. 공짜로 돈이 들어, 약값이 들어. 낯설아 예수는 약값이 지나라. 낯설아 예수는 질병을 낯설아 예수는 똑같은 귀신아. 어지럽지 뭐 다 낯설아 예수는 무릎 아프고, 낯설아 허리 아프고, 낯설아 예수 다 낯설아 예수님을 하면요. 낯설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천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요. 천사가 복종해요. 천사가 수종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120까지 산다고 맨날 호언장 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나는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도 그 정정하면 그 교회 맹주라도 그냥 교회 차 있잖아. 그거라도 떠서 이거 차대. 돈도 안 들잖아. 이거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 차 한잔 하시고. 이춘자님 상 받을 게 참 많은데 앉아가지고 상을 안 받더라고. 보니까 맨날 그러니까 사모님이 상 주고서 이렇게 이춘자님이 따가지고 지금 천국 가서 집이라도 금으로 보석으로 만든 집, 기와장 같은 집이라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변소장만한 집에서 사시려고 그래? 이 땅에서도 원룸 같은 사는 집에서 사는데 천당 가서 변소장, 원룸보다 더 작은 변소간에다 해가지고 딱 이러고 다 서서 자려고 그래? 그러니까 좀 대궐 같은 집을 하려면요 대접 좀 하세요. 이춘자 자매님도 그래가지고 와서 막 물도 따가서 냉수 한 컵 내줘. 장집사한테 냉수 한 컵 좀 떠다 줘요. 저 양반한테. 아이고 오셨습니까? 냉수 한 잔 하시겠어요? 막 상을 해. 두 잔, 상을 받아 한 잔에 상을 또 준다니까 2잔 3잔 막 줘버려. 막 먹으라고. 물 마시라고. 이거 떠주고 상 받고, 이거 떠주고 상 받고. 얼마나 좋아. 설거지하고 상 받고, 청소하고 상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그러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대대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항상 대접하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집사가 막 고기도 막 삶아왔죠. 하늘의 상이 조집사 상 쌀까? 장집사는 이제 덩어리 같이 이제 장집사가 돈 대서 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래, 주님 그 돈 내 돈인데요, 그래. 그러니까 그 조집사가 한 것 중에 절반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또 그래도 뭐라 하실지 모르지. 여기가 장집사들은 잘하고 조집사는 조집사들이라고. 애들은 어제 장집까지 조용기 목사님 뭐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식은 꼭 천당에 데려가야 된다. 남편은 못 데려가더라도 자식은 데려가야 된다. 자식은 남이 아니잖아.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짝대기 하나만 그면 남이 돼버려.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 좀 너무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그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당 데려가야 된다. 내 자식이니까. 남편 쪽에서도 내 자식이, 여자 쪽에서도 내 자식이, 자식은 데려가야 돼. 남편은 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뭐 여차하면 뭐 못 데려가더라도 자식은 꼭 데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데 되도록이면 남편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식들 꼭 데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 갔는데 자식 안 데려가면 그거 피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요,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피눈물을요 기도합니다. 우리 혜선이, 안나, 혜린이, 자윤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동일이, 동진이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손대접하라고. 항상 뭐든지 여러분 잘하라고.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주고, 그 다음에 정말 누가 그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길 가다가 진짜 그제라도 저거 하면요 주머니에서 돈 1,000원짜리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천사, 이 사람이 진짜 천사가 아니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 천사인데 내가 그냥 부지 중에 가면,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길 가다가도요, 어떨 때 박스 주는 할머니들 막 이거 막 쓰레기통 뒤지고 있으면요, 내가 자다가 주머니 많이 할머니 가다 식사라도 하세요 이렇게 주고 가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너무너무 고생하시니까 여러분 항상 손대접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